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동물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각 동물들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양은 정결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힘과 능력의 상징이죠. 또 비둘기는 순결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성경에 보면 개미가 나옵니다. 개미는 뭐를 상징할까요? 부지런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동물들 가운데서 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사야서를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이사야서를 이제 강의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면서 거기 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이 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순절에 딱 맞는 동물이 바로 이 소입니다. 그러면 소는 어떤 동물인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소는 그 임자를 아는 동물입니다. 소는 누구를 알아요? 임자를 알아요. 임자를 안다고 하면 주인을 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소는 그 임자를 아는데, 그 소는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자라면서 소를 가까이에서 늘 보면서 그렇게 자랐어요. 저희 집에는 항상 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를 돌보는 일을 하고 또 여물을 주기도 하고 또 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뜯기기도 하고 또 긴 막대기로 소의 등을 긁어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가 말이죠, 주인을 알아봐요. 제가 어렸을 적이니까 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뭐 그때 어린 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인의 아들을 알아봅니다. 이 소가 개처럼 뭐 꼬리를 흔들면서 반가워하고 뭐 그러는 건 아니지만 큰 몸짓 그리고 표정으로 아는 체를 합니다. 또 반가운 체를 해요. 그리고 제가 참 작은 아이인데 그 저보다 몸집이 뭐 수십 배나 더 큰 그 큰 소를 제가 이렇게 몰고 갈 때에도 그 말을 잘 듣습니다. 순종을 잘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소를 이제 뜯기는 일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좀 그 소 뜯기는 게 귀찮아졌어요.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 소에게 제가 심술을 부렸어요. 나뭇가지를 가지고 막 소를 때렸습니다. 괜히 제가 심술을 부렸어요. 그랬더니 소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소도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소가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머리를 탁 숙이고, 뿔이 있지 않습니까? 뿔을 가지고 머리를 막 숙이면서 저한테 이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뿔 있는 곳으로 제 배를 탁 해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저를 착 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로 넘어졌죠. 아마도 그 소가 자기 힘껏 밀었다면 제가 크게 다쳤을 거예요. 근데 소가 쫙 부드럽게 착 이렇게 해서 화는 나는데 그래도 주인의 아들이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고, 그러고서는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조금 두려운 마음도 생겼고 놀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불쌍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에게 그때부터는 잘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소가 사람을 알아봐요.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자, 우리 2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또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거 하나님께서 좀 기가 막히셔가지고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으로 양육을 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배신하였도다. 슬프도다. 주님의 탄식 소리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식으로 그렇게 양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하였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프도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그 음성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4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배신감을 느끼셨는지.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슬프다, 참으로 슬프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이사야서 29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2700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바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기술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그런 시대 속에서 지식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얄팍한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혹은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공언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보시면서 슬프도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혹은 물질 중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슬프도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19세기에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그러한 철학자,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날에 왕이 있었다.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왕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비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상대자를 찾는데 상대자는 많았습니다. 신하들이 여러 여자들을 추천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복을 하고 변장을 하고서는 민가를 돌아다니게 됐어요. 하루는 어떤 농촌인데 어느 가정에 보니까 정말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그 여자를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청혼을 할까? 내가 왕이라고 말하면서 청혼을 할까? 내가 왕이라고 말하면 거절하지 않겠죠. 그렇죠? 누가 왕의 청혼을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일꾼으로 그 가정에 들어갑니다. 그 농가의 집으로 일꾼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왕이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 여자의 사랑을 얻게 됐어요.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데리고 왕비로 삼아가지고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으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래서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성도가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만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왕비가 말이죠. 왕궁으로 들어간 그 왕비가 그 왕을 버렸다면 그 왕비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가지고 그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그 왕을 떠났다면 그 왕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왕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희생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일꾼 노릇까지 하면서 그래서 왕비가 되었는데 근데 그 왕비가 그 왕을 배신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배신감 느끼는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그토록 희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인을 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프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뭘 하겠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뭘 하겠습니까?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뭐 하겠습니까? 잠언서 9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지식이 무슨 소용이며 이 세상의 지혜와 기술 문명 그 문화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난 문명, 탕자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버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그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는 그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셨지만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달려가게 되면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아오고 또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소는 성별된 동물이에요. 소는 무슨 동물입니까? 성별된 동물이에요. 성별된 동물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시면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말씀이 나오죠. 구약 시대에는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이 있었습니다. 그 정한 동물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또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동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먹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정한 동물의 조건은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굽이 갈라진 거하고 그리고 뒤새김질하는 동물,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돼지는 굽은 갈라졌어요. 돼지의 굽은 갈라져 있어요. 그렇지만 뒤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어요. 사람들도 먹지 못했습니다. 또한 토끼는 뒤새김질을 하긴 하지만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토끼도 부정한 동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어요. 사람들도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한 동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뒤새김질하는 동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소예요. 소는 뒤새김질도 하고 굽이 갈라진 동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었어요. 또 사람들이 또 소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뒤새김질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성도가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성별된 성도가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하나님 말씀 묵상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은 자 시편 우리 119편 97절 우리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 말씀이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묵상하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도 별로 꿀송이처럼 달아지지 않으면 내 심령을 살펴봐야 돼. 그건 잘못된 지금 심령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꿀송이처럼 달아져야 돼. 제가 지난 주일날 인용한 말씀 가운데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뭐 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바로 거룩한 성도, 성별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굽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갈 때 안 갈 때를 잘 구분해서 가야 됩니다. 그냥 안 갈 때 다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점치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데 가서는 안 됩니다. 술집에도 가지 말아야 돼. 도박하는 데도 가지 말아야 돼. 창기의 집에도 가지 말아야 돼. 갈 때 안 갈 때 구분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삼손에 대한 얘기했지만 이 경건을 상실한 자라고 그랬죠. 이 삼손이 안 갈 때를 갔기 때문에 그 인생이 참 망하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구분해야 돼요. 갈 때 안 갈 때를 구분해야 돼요. 굽이 갈라져야 돼요. 또 우리의 시간도 주일은 성별해야 돼요. 주일을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주일날은 세상 일은 절제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구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물질 가운데서도 소득의 10분의 1은 성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또 성별해야 돼요. 아무 생각이나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시면은 어떤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 참된 생각, 깨끗한 생각, 경건한 생각, 그리고 기림을 받을 만한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 사랑받을 만한 생각, 그런 생각들을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잘못된 생각, 올바르지 않은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그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생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말도 구별해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그냥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파수꾼을 세우고 말을 조심해서 구별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도 구별해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의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한 손 한 발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보는 것도 구분해야 돼요. 볼 거 안 볼 거 다 보면서 우리가 살면 거룩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라고 하는 라틴 말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거룩한 성도,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수도원장이 있었는데 이 수도원장이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한 제자를 유독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왜 우리 원장님은 그 제자만 사랑하느냐고. 그 말을 듣고 그 원장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왜 그 제자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닭 한 마리씩을 다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닭 한 마리씩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숙제를 내겠다. 오늘 저녁 6시까지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이 닭을 죽여가지고 오너라. 이것이 오늘 숙제다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 닭 한 마리씩을 가지고 다 갔어요. 그리고 6시가 되기 전에 제자들이 다 닭을 죽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수도원장이 사랑하는 제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늦게 왔어요. 근데 늦게 왔는데 이 제자를 보니까 이 닭을 죽이지 않고 산 닭을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 제자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원장님 저 보세요. 원장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제자가 말합니다. 원장님
제가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으슥한 곳에도 가고 여기저기 다 구석진 곳에 가봤지만은 거기 아무도 없는 곳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닭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원장이 하는 얘기가 저거 봐라. 내가 그래서 저 제자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통촉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늘 알면서 코람데오의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는 충성된 동물입니다. 어떤 동물이에요? 충성된 동물이에요. 소는 충성된 동물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시면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성경의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그만 그 법궤, 하나님의 궤,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좋다고 자기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그걸 갖다 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전부 고꾸라져 있었어요. 그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 법궤를 다른 데다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또 이상한 일이 생겨났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것은 우연하게 된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암소 2마리를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송아지가 있는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암소는 이제 송아지가 있는 암소는 송아지를 떨어뜨려 놓게 되면은 사나워지는 법이에요. 근데 그런 암소 2마리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암소 2마리는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처음 멍에를 매게 되면 길길이 뜁니다. 그렇죠? 멍에를 안 매려고. 그런데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암소 2마리, 송아지가 있는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레도 새 수레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새 수레는 삐꺼덕거리면서 끌고 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수레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블레셋 지역에서 이제 베세메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베세메스 지역으로 올라가도록 했어요. 2 송아지가 그대로 올라가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다. 혹은 이 2 암소가 송아지가 음매하고 우는 소리를 듣고 되돌아서 블레셋 지역으로 오게 되면 그건 우연하게 된 일이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때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암소 2마리가 이 블레셋에서 베세메스로 가는 그 언덕길을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곧장 갔다고 그랬습니다. 베세메스로 곧장 갔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송아지가 음매하고 우는데도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가 그 멍에를 메고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새 수레를 삐꺼덕거리는 새 수레를 끌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울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길을 곧장 갔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그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순교의 길을 가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찬송가 가사를 하나 만드셨어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요. 제가 찬송을 좀 부르려고 했는데 오늘 좀 절제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구절이 눈물 나는 구절 아닙니까? 그렇죠? 이길 만한 걸어야 해. 죽더라도 올라가세. 배고파도 올라가세. 바로 그래서 그 마음, 그 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순교하신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벳세메스로 올라갔던 두 암소는 벳세메스에 도착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소의 일생입니다. 소는 평생 주인을 위해서 일합니다. 논 갈고 밭 갈고 짐을 나릅니다. 그리고 곡식이 나오면은 그 모든 좋은 것은 다 주인에게 드립니다. 자기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콩깍지를 먹습니다. 볏짚을 먹습니다. 고구마 순을 먹고 아무 데서나 잡니다. 그러나 소는 아무 불평, 원망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자기의 살을 주인에게 바칩니다. 자기의 가죽까지 다 바칩니다. 그것이 소의 일생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본회포의 책에 보면은 그 본회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십자가 앞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바로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뒤를 우리도 함께 가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와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의미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벳세메의 소처럼 울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멍에를 지고 새수레를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세상이 나를 부립니다. 세상이 나를 미혹합니다. 또 유혹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말씀했어요.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는 죽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물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적에 성전에 들어가서 보시니까 거기에 소와 양 비둘기가 다 살아서 퍼뜩거리고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쫓으셨어요. 상인들이 성전에 그 소와 양과 그러한 비둘기들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쫓으셨어요. 제물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제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어야 돼요.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주장을 꺾어야 돼요. 그것이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온전히 희생하는 겁니다.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죽어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소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소는 임자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임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임자를 바꿔서는 안 돼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꿔서는 안 돼요. 주인을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고 평생 손해만 보고 평생 희생만 하고 그렇게 사는 무슨 그 인생에 뭐 재미가 뭐가 있겠느냐. 손해만 보는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이 참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상급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며칠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트위터에 그런 말을 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숲속에 들어갔을 때 숲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이제 가슴나무에 다 둘러싸여 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자신을 원망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숲을 만든 사람을 원망하겠습니까? 마땅히 자신을 원망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그러한 글을 쓰셨다고 그래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매표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인생이 얼마든지 가시나무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럴 때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한 뜻으로 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다. 나는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남기셨다고 그래요.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우리 인생의 종말이 누구에게나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을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하나님께서 최종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것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우리도 함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